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네, 일단 14장 34절부터 3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입니다. 16권 8431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34절부터 40절까지 이 내용이 먼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35절까지 읽었는데요. 늘 그렇지만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이 말씀도 기록된 말씀의 순서를 반드시 따라가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딱 떼서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에게 34절, 35절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거는 95%는 그릇된, 글쎄 99%? 그릇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빼고는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난 시간에 또 지난 앞부분에 기록된 말씀을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되고요.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으로 보면 적어도 고린도전서 13장부터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을 한번 볼까요? 13장에서부터 지금 14장까지 내용이 교회를 세워주신 교회를 일치를 이루어 가도록 어떤 자세를 갖게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통 무슨 장이라 부르죠?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랑장이 핵심이 아니었죠. 그죠? 사랑보다 더 귀한 계시의 말씀을 거기서 확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13장 10절에 어떤 거요? 온전한 거. 뭐와 관련이 되냐면 계시 기록 완성과 관련이 돼요. 오늘 이 14장 34절이 바로 그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계시 기록 완성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이방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혈육으로는 증명을 못하죠. 왜?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 당시가 유대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독점하던 시대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것을 그것도 이방인이 증명을 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방법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사도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왜? 사도들은 전부 유대인들이니까요.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받았던 동일한 계시를 받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맥락에서 고린도 교회도 계시가 임하는 겁니다. 각종 은사가 임하죠. 은사가 사랑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가페죠. 아가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으로 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은사,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열매는 계시의 완성인 겁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완성되는 과정에 14장에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줬고 그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신다? 약자를 위해서 시행하도록 한다. 근데 약자가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교회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신앙에서 보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예, 약자가 될 수 있어요. 좀 더 자극적인 얘기를 드릴까요? 교회를 위해서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말씀이죠.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무엇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예. 반대로 교회에 아무런 14장을 생각을 하시고요. 교회에 어떤 덕을 끼치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있는 자가 있으면 그가 무시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무시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자 기준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가페로 사랑으로 양육을 해줘서 모든 교회가 일치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많은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계시 받은 것을 자기 것이라고 바울 자신도 내세울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냥 버려두면 자기 욕심대로 내가 이렇게 많은 계시를 받았고 쓰고 있는데 당신들 내 말 들어라라는 인간적인 권위가 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오늘 이제 우리 14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14장, 15장, 16장까지가 이게 좀 긴장을 해야 돼요. 그냥 읽으면 연결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3장에 사랑, 최고의 은사인 사랑이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치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공급하면서 세우신다는 것을 13, 14, 15, 16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건으로 보면 13장은 사랑이에요. 14장에 가면 은사를 다 각자 줬다는 말씀이 나와요. 14장 후반부에 가면 오늘 보셨죠? 여자는 잠잠하라는 거예요. 15장에 가면 부활이 나와요. 16장에 가면 연부가 나와요. 이걸 어떻게 연결을 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연결성,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관련해서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땐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전체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뒷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 강론 16권이 쓰여질 때 설 전함, 구정 지나면 실질적인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저자는 설 때 그때 기록할 당시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번 8월에는 사경회를 못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그때 연구원들 같이 있었을 때거든요. 왜 그러시냐고. 고린도 전후서가 안 묶입니다. 지난번 것을 세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묶어도 이렇게 묶어도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고민을 같이 가지고 가는 거죠? 성경 본문을 무시한 얘기인가요? 반드시 넣어야 되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과 저도 역점을 두고 있는 기록한 말씀을 예습하고 복습하고 확인하고 그 일이 지금 이 성경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너무나 아름답고 견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 분이라도 이제 낙오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채널들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고요. 못 만나지 않아도 다 만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연결성을 꼭 확인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4장 31절, 32절, 33절을 읽고 오늘 시작한 말씀부터 연결을 하면서 오늘 이제 주제는 뭐냐면 은사를 질서대로 시행합니다. 누가요? 내가? 바울이? 아니에요. 성령께서예요. 성령께서. 이럴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사다라는 13장부터 내용의 감을 가진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연결을 짓느냐 못 짓느냐 문제와 직결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 양식이 맞아요. 다른 부분도 물론인데 다른 부분도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이구나. 이게 성경이 기록된 이 문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구나.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1절 볼게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이때 모두는 보편 구원론 얘기가 아니라요.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말인 거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여러분 배워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뭘 받아요? 권면을 받는 거죠. 권면은 그러니까 징계와
교훈을 같이 받는 겁니다. 위로의 말씀도 되고 경계의 말씀도 되는 것이 여러분 권면입니다.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방언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 방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개인에게 확증해 준 거예요. 그 확증의 근거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성경적 근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신도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누구한테 가서 알아볼 수 있어요? 누가 알려주죠? 부모가 알려줍니까? 예, 아닙니다. AI가 알려줘요? 아니죠. 누가 알려주셔야 됩니까? 그렇죠. 기록한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몇 장 몇 절을 눈으로 확인한다고 하는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된 비밀을 모두 아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자녀인 말씀과 관계가 되고 어떤 것은 자녀인 것과 관계없는 나와 무관한 말씀이 되고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들과 저의 관심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개혁파 전통교회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지 않았고요. 볼까요?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아까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이라는 말은 질서와 화평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한 말씀이 질서대로 편집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교회도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질서대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샬롬, 이 화평이 샬롬이잖아요.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 그게 바로 예루살렘인 거죠. 예루살렘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요.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34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걸 앞부분에 있는 것을 빼고 설명이 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왜 교인들이 모두 그 뒤에 내용으로 보면 잠잠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이렇게 문법적으로 읽으시면 돼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잠잠하라 이 말인데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잠잠해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그럼 이 잠잠하라는 것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뭐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라 하더라도 그 방언에 예언 은사가 있지 않으면 모든 성도들이 뭐 하는 거죠? 잠잠해야죠. 자기에게는 유익이 될는지 몰라도 교회에는 뭐가 안 되니까, 덕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 읽어가면, 고민하게 되면 교회에서 따로 윤리학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 성경 신학에 대해서 훼손하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지난 시간에 우리 권사님도 소개했지만은 9882페이지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논리적 연결성이 있다,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훼손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전부 다 붕괴시키지 않아도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4장, 15장이 논리적이라고? 그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냐? 그걸 증명을 못하게 되면, 몇 페이지만 증명이 못 되면 1페이지에서부터 만여 페이지가 뭐가 없어져 버려요? 권위와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100마디 맞아도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 다 부인할 때 있죠? 그렇잖아요. 몇 시간 대화하고도 끝에 싸운다니까요. 가정에서 보면 오랜만에 만나서 막 명절 때 보면 얘기하다가 끝에 가면 싸우는 확률이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세상 일도 아무리 99%가 화합을 이끈다 하더라도 딱 한마디가 뭘 해버려요? 전부 다 끝을 내요. 이게 여러분 언어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도 올라오고 이러는데 바로 이런 내용들과 연관이 된다고 봐요. 기록한 말씀을 뗐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지 지금 우리가 그 본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을 때, 자, 일단 모든 교회가 잠잠하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줬을 때 내가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고 내가 마음대로 나도 받았다라고 내세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저 방언은 내가 예언을 하겠다. 내가 해석하겠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세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잠깐만, 내게 진짜다. 내가 받은 통역이 진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은 누가 알아요? 모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고 그 말씀을 그리스도와 같이 표적도 일으키고 그 말씀을 기록한 이른바 사도권이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뭘 받는다 그랬어요? 제재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재 받는다는 게 복종시키고 반드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따르는 겁니다. 모세가 전한 말씀을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이냐 아니냐는 것은 초대교회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몰릴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뭘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하늘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하니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눈으로 같이 증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도권의 문제가 여러분 현실적으로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도들 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증명을 받은 사도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좀 친민성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내가 부리는 종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쓰도록 하셨나? 그거 보면은 여러분 그거 기록한 계시의 말씀의 권위보다 높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뭐가 맞다? 사도가 맞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재를 받는다라는 게 이게 해석이 잘못되면은요. 목사의 말을 말이 목사의 말을 제재할 수 있고 또 장로의 말이 집사의 말을 제재할 수 있고 남자의 말이 여자의 말을 제재할 수 있고 이러다 쓰면 반박이 안 되면 그 말은 통하는 거예요. 이 부분 아주 현재에도 혼란스러운 구절이고요. 우리나라 보수 교단은 이 구절을 근거로 아직도 여자 목사들에게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안수를 주는 또 다른 가장 큰 교단은 이 구절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 없이 대세가 여성도들이 주관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성 안수 문제를 여성도들에게 여목사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논란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재를 받는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가 받은 진리를 통하여 무질서해진 교회에 질서 있게, 그래서 교회에 뭘 이루도록? 화평을 이루도록 진리의 말씀을 권면한다는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그럼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자와 관계가 되겠어요? 방언을 받고 자기도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보면은 이 사본을 찾아봤는데 정관사가 있는 복수입니다. 어떤 해석이 되냐면 그 여자들은 잠잠하라예요. 이 그 여자들이 누구냐 하면 16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고린도 전서 상황을 전하러 갔던 3명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름이 나와요. 그럼 그 성도들이 가서 사도 바울에게 뭘 했을까요? 교회 사정을 그대로 얘기했죠. 기록으로 가져갔는지 가서 3명이 간 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가면 뭐 할 우려가 있어요? 사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명이 에베소 아시아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8년을 목회를 했으니까 여성도들 이름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리고 그 여자들이 잠잠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 하나, 잠잠하라고 하는 번역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미숙해요. 이 번역이 그런 의미에서 또 중요해요.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여자들이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거잖아요, 일단. 그죠? 그러니까 그 은사를 사랑으로 실현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계시를 받고 계시 기록을 하는 자라 하더라도 교회를 세우는 일로 쓰게 하는 것도 누가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 해주셔야죠.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걸 누구보다가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과 관련이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관계가 돼요. 그래서 잠잠하라라는 말을 좀 찾아보니까 비밀을 간직해라 이 말입니다. 선명해지죠. 비밀을 간직해라라는 말은 그 여성도가 받은 계시가 무효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계시가 누구로부터 온 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을 인정은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받은 계시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 세우지 않는지는 아까 32절 말씀에 있었죠. 뭘 받도록 해요? 제재를 받도록 해요. 제재를 받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동력자 협회에서 출간된 성경신학 총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해석에 대해서는 4월에 우리 그동안 하지 못했지만 뭐 앞으로 이제 되겠죠. 4월 포럼에서 이의 제기를 해라. 제가 했던 방식으로요. 제가 한국 복음주의 조직신학회에서 발표도 하고 논문을 썼잖아요. 일단은 그건 또 성도님들한테 제가 발표를 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성경신학의 교회관은 이 시대를 대체할 만한 이런 근거 위에서 교회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식으로 논문을 제출하고 이의 제기를 하고 공개적으로 그 포럼을 진행하자는 거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하는 것을 문법대로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계시를 받은 그 여자들이 자기만 그 비밀을 일단 간직해라. 어디에 확산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교회에다가 확산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나도 받았다. 너만 받았느냐. 이렇게 되면 뭐 합니까? 시작되는 거죠. 이제. 분쟁이다 뭐다. 그 유난히 지금 이 고린도서를 보면 유난히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쏟아진 것 같아요. 가르치는 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말씀, 방언의 말씀 거기에 13장에 딱 그러한 방언이 있어서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지 세우지 않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 최고의 은사인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가 결정한다. 너 거라고 내세우지 마라. 자, 32절 말씀, 제재를 받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은 어떤 인간이 그 말씀을 제재하고 걸러내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하죠? 성경 그 자체의 권위가 그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뭐 하게도 해요? 세워서 양육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 교회에서는 윤리적 교훈이나 설교조의 명령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사도 바울도 구체적으로 그 사람 이름을 거론하죠? 거론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그분에 대해서 함께 그분을 챙겨주라라는 부탁도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이름도 거론합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공을 높이고 그 사람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법으로 몰아내는 일을 하라는 근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는 것처럼 질서대로 화평을 이루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처럼 지금 자신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여자들은 자기가 받은 그 계시를 일단 그 마음에 간직해라. 가지고 나와서
나도 계시 받았다고 하지 말고. 자, 그럼 또 볼게요.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자, 누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도권을 가진 바울이 봤을 때 그들에게 계시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방언이나 이런 은사들은 아까 뭘 받는다 그랬습니까? 제재를 받는다 그랬죠. 제재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바울의 권위로 가버리면 사도권이 인간의 권위가 되고요. 자,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겨요. 사도권이 인간의 문제가 되면 가톨릭처럼 그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라고 하는 키를 준다 그랬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키를, 그것도 물론 잘못된 해석이지만 베드로가 받았고 1대 교황이고 그 키를 2대 교황에게, 로마 감독에게 줬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허락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받은 계시의 권한을 하나님의 권위로 봐야지 사도 바울이 주고 또 빼앗고 하는 그런 권위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어디에 의존해서 얘기할까요? 자기 말을 가지고 할까요? 성경적 근거를 대야 될까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 다음 보세요. 무엇에 이른 것 같이? 예. 그러면 사도 바울 자신의 얘기가 아니고 자기에게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말씀을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전해주라고 온 성도들, 전달자들이죠. 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율법에 이른 것 같이라고 나오죠. 자, 일단은 여러분 제가 여기 주석을 좀 참조를 할게요. 8431페이지에 보면 노모스라고 나오죠. 노모스, 율법 또는 관습, 습관 등의 뜻이다. 바울은 당시 교회에서 떠드는 부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권하면서 그 이유는 당시의 율법적인 율례가 아닌 일반적인 관습이 말하는 대로 남편 있는 부인이 교회에서 떠들며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맥락으로 보면 계시의 말씀과 관련이 된다는 것을 저는 좀 공부를 더해서 보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가 분명한 것은 여기 기록에도 나오지만 놀랍습니다. 그러면 계시 받은 것이 무의미하지 않다면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 있는 부분을 어디 가서 살리도록 합니까? 남편 있는 부인이니까 어디로 돌아가서? 예. 가정교회에 돌아가서 받은 계시의 말씀을 남편과 같이 확인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가 가정만 모입니까? 다른 교인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고 있죠. 남편이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하는 가정교회 도움을 받아야죠. 함께하는 가정교회의 도움을 받고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문의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에게. 지금은 안 계시고 아시아에 와 있어요. 터키에 와 있어요. 서신을 보내야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아니면 세 사람을 같이 보내든가. 그 답변이 형식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그걸 지금 교회 동력자 협회는 4월 포럼에다가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자, 이 부분을 개혁자들이 어떤 구절을 들어서 이걸 설명을 했는지 찾아보니까 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드냐 하면 그 아담 타락 이후에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른바 저주라고 하는데 이른바 저주라고 하니까요. 저도 따라 할게요. 하와에게 준 저주 중에 보면 제일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사모한다 그랬죠? 예, 남편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썼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근거가 확보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무엇을 설명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남편 말을 따르는 것이므로 남편 말이 진리가 된다. 이렇게 또 오해가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럼 그 그리스도와 교회로 연관시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자,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28절을 메모하시고요.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에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고
여자는, 부인은, 남편은 부인을 뭐처럼? 자기 생명처럼, 목숨처럼 사랑하라. 그럼 여기서 사랑의 은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요. 여러 군데 찾을 수 있어요. 제가 확인한 것은 베드로전서 3장 11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 자, 그러면 율법에 이른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구약의 언약한 대로, 자, 연결시켜 볼게요. 구약의 언약한 대로 에베소서에서도 이루어지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루어지고 지금 그 설명을 고린도전서 13장 3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자, 기록한 말씀 내용으로 보면 어디에 이른 것처럼? 법에 이른 것처럼, 율법에 이른 것처럼. 율법은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오경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그럼 누구 말이 아니죠? 바울 말이 아니죠. 그러면 사도권은 사도의 권한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디에 충실했느냐. 사도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도가 얼마나 바르고 정확하게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성경에 근거를 두느냐. 그러니까 곧 성경 권위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사도권을 결정합니다. 사도권을 결정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3장 10절을 다시 인용합니다. 온전한 것이 왔으므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들은 현실적인 교회에서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온전한 것이 와서 완성된 겁니다. 지금 읽은 말씀. 저희 교회 학교 교사들 99%가 여자 선생님들인데요. 전부 해고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그 보수교단은 이 구절로 아직도 여성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 의미도 물론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분 35절부터 좀 더 보겠지만 이 부분은 온전한 것이 오므로 계시의 말씀으로 완성되었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자들이나 혹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계시를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겸교한다면 지금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예를 들면 여기 나온 대로 여성도들이 있다면 지금도 계시를 받는 그 여성도의 성경관을 문제 삼을 수는 있죠. 지금도 계시를 받아서 성경권위처럼 쓰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동력자로 성경관이 다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은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었고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하신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죠. 22장 18절 19절에 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뭐한 내용이다? 완성된 내용이다. 따라서 현재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하는 이 내용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실현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사는 13장 10절에 있는 대로 뭐 되게 되어 있다? 완성되게 되어 있다. 무엇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1.1획도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1.1획이라도 듣는 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과 책장을 넘기는 손까지 사용해서 그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 3년 동안 많은 시간을 보냈고 완성된 게 아닙니다. 늘 좀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만 늘 시작입니다. 오늘 또 듣고 그렇구나라는 것에서 지금은 가서 확인들을 하시니까요. 그룹들이 많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몇 개 그룹이 있는지 파악이 안 돼요, 이제는. 학생들끼리 만약 모인다면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모르는 또 공부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자, 35절입니다. 아까 가정교회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만일 무엇을 뭐 하거든? 배우려거든. 왜 배워야 돼요? 제가 받은 계시가 뭐죠? 배워야 되잖아요. 내용이 뭔지. 악령이 준 건지,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혀가 풀려버렸는데 그 말이 하나님으로 온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디 가서? 집에 가서, 가정교회에 가서 제가 이런
걸 받았는데 이 말을 내가 하면서도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신 알면 얘기 좀 해라.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알고 있는 교회의 그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자? 통역하는 자. 예언을 해석하는 자. 집에서 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어디에서? 집에서. 여러분 집이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예요. 근데 이게 단지 지금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함께하는 교회를 염두에 둬야 돼요. 당연하죠. 후자를 염두에 둬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자기 계시로 자기 집을 짓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된 집만 짓느냐.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럼 교회가 지체잖아요. 내 혼자만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 그게 완성품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는 말은 성립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 공부를 따로 하고 교제는 따로 하고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의 바탕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여건과 상황과 시간을 조절하면서 뭘 하게 해요? 지체들이 서로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성도가 받은 계시부터 혼란이 생기게 되면 첫 출발부터 뭐가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일치가 이루어지기 힘들죠. 일치가 이루어지기 힘들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출발인 것이지.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교회에서 제일 높다라는 말, 우리한테는 그런 사전에는 그런 말은 없잖아요. 꼭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 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가정교회에서 누구에게? 자, 수식어를 하나 붙여볼까요? 이게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진리의 동력자고 진리와 함께하는 동력자에게 먼저 그 얘기를 물어봐라. 여러분 여기에서 물을 지니라 배우려거든 다 같은 동사입니다. 남편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교회 안 다녀요. 진리의 말씀을 몰라요. 단지 그냥 허락만 했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 연락해서 예언을 받은 자에게, 그리고 해결을 못하면 지금처럼, 지금 문의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해결 못하겠다. 다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 분들 아시아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고 답을 좀 얻으십시오. 너무너무 멋지죠. 여기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지났지만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 교회가 복음을 듣고 자기 좋은 대로 방종을 하니까 어디에 회의가 열려요?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리잖아요. 모든 사도들이 사도 바울까지 등장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성경적 근거가 뭐냐, 사도들이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근거가 뭐냐, 그걸 가지고 총회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회를 교회 동력협회는 2개로 열어놓고 있죠. 말씀 확인하는 4월의 포럼, 그리고 그 확인된 일로 함께 사역했던 분들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10월, 11월 총회. 앞으로 정상화되겠죠. 그럼 그걸 인위적인 대회나 다른 데서 하는 무슨 뭐 당회나 노회나 그런 걸로 보시면 좀 아쉽죠. 매일매일 하면 좋지만 여건상 그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기 보세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것임이라. 불명예스럽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여자가 교회에서 말한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겠어요? 지금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과 연관이 되겠어요? 후자겠죠.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됐다? 완성되었다. 뭐가 완성이 됨으로써? 계시 기록이 완성됨으로써. 그래서 여성님들 더욱 분발하시고요. 이 구절에 매여서 주눅 들었다면 빨리 해방을 받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함께하는 사람과 가정교회부터 철저하고 철두철미하게 같이 세워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한 글자도 막힘없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리, 논리적 일관성. 논리적 일관성. 성경 본문의 연결성.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셨죠? 성경 본문을 따로따로 떼고 이거 붙이지 않았을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기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 사도권이다 뭐다 이런 문제 나오면 한마디로 권하면 돼요. 성경을 앞에서부터 좀 똑똑히 읽어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에서 있던 일인데 공개 교수님들 수십 명이 등장한 그 학회 큰 행사였어요. 어떤 교수님이 막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중에 그분보다 나이 어린 어떤 교수님이 책을 앞부분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라고 동료 교수한테 딱 지적을 한 거예요. 뭔 일이 났을까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앞부분부터 성경을 읽어보세요라는 말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듣기 싫을까요? 진짜 듣기 싫을까요? 듣기 좋을까요? 진짜 듣기 싫을까요? 예, 듣기 싫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강사님 앞부분 보세요라고 하면 제가 아멘 이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사단이 침투합니다. 나도 알아.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아니요. 아니죠. 예, 순종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예. 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는 정관사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 정관사는 특정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특정한 여자들이 받는 계시를 설명을 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분들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셔서 교회 비밀을 간직하고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나도 계시 받았다고 하시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되었다? 완성되었다. 더 가열차게 진리 공부에 매진하면 이게 바로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36절부터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아까 32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는 무엇을 받는다 그랬죠? 자, 다시 읽어볼까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뭘 받는다? 제재 받는다 그랬죠? 자, 사도 바울이 근거를 들어서 자기 주장을 다 했죠? 하도록 했습니다. 교회의 일치로 연결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36절을 보시면 들어옵니다. 자기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논리적 일관성이에요. 시간 좀 내세요. 분량이 많지 않아도 좋으니 원로 강의와 또 원로가 연구해 놓으신 이걸 가지고 꼭 본문 보세요. 몇 구절이라도 연결이 되면 그날 전투는 승리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흐려지면 몇 구절 말해도 뭐합니까? 넘어갑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거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여러분 이게 좀 감정이 실렸는데요. 이렇게 한번 되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 당신만 계시받았느냐? 심각하겠죠? 우리도 받았어요. 우리도. 나도 받았다고요. 자, 거기에 강조가 되는 게 뭐냐 보세요. 나도 받았다. 너만 받았느냐? 이게 전부 누구 주어가 개입해서 일어나요? 예, 인간 주어죠. 나도 받았다. 너만 받았느냐? 거기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서질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주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거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게 32절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뭘 받는다고 했으니까? 제재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제재를 받게 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제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령 4월 포럼에서 진리가 분명하게도 99%가 그게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가령 예를 들어서 99% 1%만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성경에 근거를 뒀지만 사람들의 모임에서 99%가 비진리로 믿게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치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 권위에 있는 거예요. 포럼이 일어나서 표를 99% 가결했다고 그게 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너무 엄격해요. 만약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게 바울을 주어로 삼으면 누구 말 들으라는 말밖에 안 돼요? 내 말밖에, 내가 받은 거니까 내 말 들어라 당신 입 닫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권하고 자기가 걸려 넘어지죠. 여러분 이 일은 너무 많죠?
가정교회에서 전하고 그 전한 말씀에 누가 걸려 넘어져요? 항상 평안하고 남을 위하고 해야 되는데 몇 초 지나서 야! 말은 안 튀어나오더라도 성격상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속에서 쓴물이 나오잖아요. 아우, 안 돼요. 그럼 가정교회가 그렇듯이 함께하는 지역교회, 양육교회, 연사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본문 요 단락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을 사도인 나도 받은 것을 당신이 인정을 해라. 그리고 인정을 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권하는 말을 따라라. 그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면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38절 더 강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바울이 전한 그 말을 주의 명령으로 알지 못하면 이런 말입니다. 알지 않으면이 아니라 누구든지 바울이 전한 이 말을 주의 명령으로 알지 못하면 그는 뭐한 자라? 알지 못한 자라. 그래서 그 계시를 나와서 하겠다고 하는 자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자, 또 보세요. 그럼 예언하기를 사모한다는 말은 무엇을 일단은 인정을 해요? 방언을 받은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은 다 완결됐다는 거.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뭐 하지는 말라. 금하지 말라. 임하는데 어떻게 금해요? 하지만 온전한 것과 연관시키면 이것은 이미 뭐한 일이다? 역사적으로 완성된 일이다. 40절 다만 모든 것을 뭐하고 적당하게 하고. 여러분 이 용어도 아주 아름다운 말입니다. 뭐냐고 하면 예의 바르게 하고 이런 뜻이에요. 쏙쏙 들어오죠? 예. 자기 계시로 가정교회가 무너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받은 계시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질서와 불안으로 몰아가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순서대로 이런 말입니다. 순서대로 하라. 아주 여러분 민감하고 주석상에 혼돈이 되어 있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아까 여러분 어떤 교단 문제로 보면 아까 목회자 문제가 이 말씀에 제가 봤을 땐 걸려 넘어지고 있고요. 또 지금 이러한 주석은 오순절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해서 이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길을 바라는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이렇게 높고 이렇게 분명한 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체들, 많은 동력자들 하시라도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기록된 말씀을 또 보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전한 말로 들은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늘 확인하는 아름다운 진리의 동력자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